여러분, 신은 믿음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증명의 대상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서양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앙의 영역에 있던 신이 어떻게 이성의 법정 위에 서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고 정말 100% 확신할 수 있으세요? 아마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 지독할 정도의 의심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가 던진 바로 그 질문이죠. 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당시의 모든 지식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의심의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지식의 기반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기나긴 의심의 터널 끝에서 데카르트가 찾아낸 단 하나의 빛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진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바로 이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이자 가장 단단한 첫 번째 벽돌이 된 겁니다. 자, 좋아요. 나는 존재한다는 첫 번째 벽돌은 아주 튼튼하게 잘 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생각하는 나는 확실한데 그 나의 생각이 진짜 세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죠? 어쩌면 어떤 사악한 존재가 제 머릿속에서 아주 정교한 가상현실을 계속 틀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이 엄청난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데카르트가 고안한 논리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1단계,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 오케이. 2단계, 그런데 내 생각의 내용은 못 믿겠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해결사가 등판합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신입니다. 완벽하고 선한 신이라면 인간에게 일부러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기는 치지 않을 거다. 이런 논리적 보증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에서 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도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랄까, 거대한 시스템의 확실성 보증서 같은 겁니다.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제품, 이거 믿고 써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네, 됩니다. 왜냐하면 제작자가 바로 완벽한 신이니까요. 라고 답하는 거죠.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논리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전까지 신은 모든 것의 밖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였는데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아니, 신을 이성의 부품으로 생각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혁명이냐고요? 그걸 알려면 데카르트 이전의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서양을 지배했던 전통적인 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그 신앙의 신은요, 완전히 결이 달랐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기서 느껴지는 신은 어떤가요? 머리로 따지고 증명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마음이 늘 그리워하고 그 품 안에서만 진짜 쉴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네, 데카르트와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이에요. 전통 신학에서 신은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 그 자체였던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걸 존재 자체라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에 나오는 수많은 배우 중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연극이 벌어질 수 있는 무대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통 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성도 중요해요. 신에게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려면 은총이나 계시 같은 신이 직접 비춰주는 햇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성과 신앙, 이 둘의 조화를 강조한 거죠.
이성은 신이 있다는 힌트 정도는 찾을 수 있지만 신이 누구인지까지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데카르트의 이성의 신과 전통 신학의 신앙의 신. 이 두 거대한 관점이 정면으로 맞붙는 지점이죠.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신은 지식을 위한 도구, 전통 신학에서는 존재의 근원. 한쪽은 이성으로 증명해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한쪽은 신앙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말하죠. 철학 안에 쏙 들어온 신과 이성을 훌쩍 뛰어넘는 신. 느낌이 확 다르죠. 자,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먼저 본성을 보시죠. 데카르트는 지식의 보증자, 전통 신학은 존재 자체이자 구원자입니다. 신을 아는 방법도 한쪽은 순전히 이성적 사유인데 다른 쪽은 은총과 계시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보세요. 데카르트의 신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증해주는 역할인 반면 전통적인 신은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뭐랄까, 신의 직무기술서가 완전히 새로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생각의 변화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화살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신학에서 철학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신에 대해 공부하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 학문의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은 인간의 철학이라는 학문이 다루는 여러 주제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위상이 바뀐 거죠. 이 변화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얻은 것은 뭘까요? 바로 근대 과학과 합리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입니다. 인간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럼 잃은 것은요? 신의 초월성, 그 신비로움,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신의 모습, 이런 개념들이 점점 희미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신에서 내 지식의 확실성을 보증해주는 신으로 신의 역할이 이렇게 바뀐 것, 이게 바로 데카르트가 일으킨 거대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데카르트가 시작한 이 거대한 전환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만으로 세상의 모든 궁극적인 진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성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걸까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잘 들어봤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 AI, 이 노트북 LM이라는 자료를 주면 챗GPT는 이제 세상에 퍼져 있는 자료를 자기가 모아서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라면 노트북 LM은 내가 자료를 정리해서 주면 그 자료 내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주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헐루시네이션이 적다. 그리고 빨리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잘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강점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아주 잘 발현이 됐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이제 제 생각에와는 이제 꽤 많이 다른 이제 결론을 가지고 오네요. 제가 준 자료를 계시와 이성을 구분하는 그것을 대비해서 표현을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보여주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자료를 더 깊이 잘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 싶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데카르트 또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계시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게 기독교적인 비판이냐?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된 적어도 지금 제가 꽤 많은 노트북 LM으로 만들었는데 노트북 LM이 지금 잘못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즉 기독교의 이성은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를 조화시켜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성을 쓰고 있고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같은 계몽주의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확신, 즉 경험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험 위주로 경험만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계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확실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계시와 경험을 이성적으로 합쳐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기독교가 경험만을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계몽주의자들에 비해서 비합리적, 비이성적이고 계몽주의자들이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현대인들이 결론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거다. 즉,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내면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를 합칠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상을 훨씬 더 잘 설명하는 이성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지만이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말들은 잘못된 말이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대화, 언어의 쓰임들을 자료로 갖고 데이터로 갖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형식의 현대의 AI 이 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오류를 범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네요.